구약성경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이 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의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람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낳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홀을 낳아 주었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되 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올을 낳았으니 아스올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람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람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람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아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압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압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라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들은 마운이라. 마운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난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앗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의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만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벳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 종족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배경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이 저자가 족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의 족보를 중심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는 1장과 다르게 중요한 인물들을 먼저 다룹니다. 1장에서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것을 중심적으로 말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게 하고 중요한 사람을 나중에 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은 2장에서는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먼저 다루는 이제 그런 구조로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족보의 내용이지만은 2장부터는 조금 사람에 대해서 더 집중하여서 말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진술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위험 그리고 은혜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게 되어집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지만은 둘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죠. 유다가 며느리를 몸을 파는 여인으로 알고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가문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다윗까지 대가 이어지는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은 유다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아픔과 한 사람의 참 연약함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손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다말과 통해 나온 아들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장 비참한 것 같은 그렇게 참 불명예스러운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그런 후손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는 더욱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로 이어집니다. 이 쌍둥이 두 아들 중에 이 세라를 통한 자손 중에는 아갈이 나옵니다. 세라의 아들 시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 갈미의 아들이 바로 아갈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죄를 지어서 멸망한 사람이죠. 근데 이 또 하나의 아들 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입니다.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람에서 보아스와 그리고 이새와 다윗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의 삶 안에는
참 위험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악함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족보가 그렇습니다. 유다에서 다윗까지 자손이 이어질 때 첫째 이 장자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유다부터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었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은혜의 역사, 이제 이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흘러간 겁니다.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위험하게 하는, 죄로 위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그들 또한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결국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다윗까지 그 대가 이어집니다. 다윗에게까지 바통이 이어질 때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또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 것이죠. 다윗 또한 이새의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게 하시죠. 그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흐르고 넘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갔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그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그런 내용이 중심을 이루지만은 또 유다의 자손들의 수많은 다른 이름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비록 다윗처럼 역사의 중심에 서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훌은 우리아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살레는 성막 건축가이죠. 그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이 성전을 광야에서 성막을 지음으로써 먼저 실천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34절에도 보면은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애굽 사람이었는데 유다의 자손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세산의 종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그가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굴곡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 안에 흐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들 중에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도 그가 있는 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가 정말로 한 가문에서도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족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역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삶도 매우 귀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 흐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참 치열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름 하나는 단순히 이름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씨름들이 담겨 있고, 오늘 우리가 다 기록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지 못하였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름 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그 물줄기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인내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살아야 했던 시대의 한 부분을 살았고, 또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있고, 우리가 넘겨주어야 될 신앙의 그런 바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잘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이 긴 자손 목록을 봤습니다. 유다는 시작부터 그렇게 쉽지 않은 가문을 이뤄갔습니다. 큰 죄가 있었고,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고, 죄가 있음에 좌절하지 않았고, 죄가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죄를 이기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살다가, 나 하나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왕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오늘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떠오르고 생각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셨던 그 모든 일들,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그곳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